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공부해 갈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장은 제5장 무생법인입니다. 자, 이제 무생법인이에요.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무리 들어도 모를 용어일 것 같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의 중요한 제가 표현하기는 거룩한 어휘들, 예를 들어 12인연, 사성대, 팔정도, 육바라밀, 공, 진여, 불성,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의 어떤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고 실 내용은 동일하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가리키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무생법인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만, 무생법인과 12인연과 중도와 공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너무 낯선 용어라서 혹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반야심경을 외웠지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도리를 말했다고요. 그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도리는 무생법인의 도리에 그대로 통해요. 그래서 무생법인은 무생무멸, 생겨나는 일도 없고 소멸하는 일도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게 무생무멸이 법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참을인자가 쓰였어요. 우린 참 참지 못해서 탈입니다. 어떤 일이든 일단 저지르고 보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은 것이고, 그게 우리 계율이 금지의 조항으로 일관되게 구성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것은 나의 사사로운 울컥, 이건 울컥은 뭐죠? 분노. 나의 사사로운 꿀꺽, 이건 탐욕이죠. 탐욕, 분노, 그리고 나의 사사로운 나 개인의 어리숙함, 이건 무명이겠죠. 그래서 이 소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수시로 자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에 비해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우선 잠깐, 이것보다 훨씬 우선하고 더 완전한 진리인 법이라는 게 따로 있으므로 그것에 맡겨보는 삶을 살아보자 하고 템포를 한번 늦추는 일이 참는 일에 속합니다. 참는 일에. 우리 성철 스님이 스승이 이제 동산 스님이거든요. 이 부산 지역의 큰 스님이시고 한국 불교의 오늘 있게 한 스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동산 스님이 좌우명처럼 썼던 말 중에 감인대라는 말이 있어요. 감은 견딜 감자이고요. 인은 참을 인자이고, 대는 기다릴 대자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우리의 입장은 사사로운 욕망과 충동이 일어날 때 잠깐 견디고, 잠깐 참고, 잠깐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 우린 뭐예요? 사사로운 욕망에 지배되는 가짜 주인공이 있고, 이게 옹고집이에요. 가짜 주인공이 있고, 이 가짜 주인공을 쫓아낸 자리에 비록 지프로 만든 인형이지만 들어와서 온갖 선한 일을 다하는 그것은, 내 사리사욕을 내쫓은 집에 남아있는 그것은 진짜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잠깐 참아보면 진짜 주인이 들어온다고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먼 것 같지만 우리 알아듣기 쉽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성질이 급한
뭐 우리 중에 성질 안 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질이 급한 한 농사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모든 일을 망쳐나가는 중인데 이제 동산 스님 같은 분에게 참고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밤은 깊은데 불은 밝혀져 있고 자기 부인하고 어떤 남자가 서로 웃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저 마누라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저런 불륜의 일을 저지르다니 하고서는 이제 낫을 들고 쳐들어가는 참인데 참고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는 말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참고 기다렸다가 문을 살짝 열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는데 보니까 남자가 장인인 거예요. 장인. 그러니까 마누라의 부친이었다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사적 탐진치에 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잠깐만 참아보면 실제로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다.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다. 더 강력한 주인이 작동하는 자리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참을 인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에 속합니다. 근데 소위 참다는 건 그러니까 진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다는 말에는 참을 인자는 참는다, 받아들인다, 깨닫는다 하는 세 가지 뜻이 있게 됩니다. 무생의 법을, 무생, 무멸, 불생, 불멸의 법을 참아서 수용한다, 깨닫는다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생무멸, 우리는 지금 생멸하지만 그렇잖아요. 이 몸도 생성해서 소멸하고 이 생각도 생성해서 소멸하고 이 우주도 우리가 보는 이 우주도 생성해서 소멸하지만 이 소멸하는 현상은 불생불멸, 생성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본질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산도 있고 이 땅을 보면 산도 있고 구릉도 있고 그리고 평지도 있어요. 산 더하기 구릉 더하기 평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산, 평지, 구릉은 생멸이 있죠. 변화 생멸한다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양을 지었다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대지는 혹은 산의 모양으로 혹은 구릉의 모양으로 혹은 평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한 번도 스스로 그 본질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생멸은 불생불멸에 기초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불생불멸은 생멸을 통해서 나타난다. 괜찮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부증불감,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증의 이 도리, 이 공의 도리를 우리 삶의 밖에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이 변덕스러운 삶이 이 부증불감, 불구부정의 본질에 기대고 있다. 산과 구릉과 평지가 대지에서 일어난 것처럼 파도에서 바다에서 파도와 거품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파도와 거품이 일어났는데 바다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파도와 거품으로 나타나고 거품과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멸과 불생불멸은 둘 아닌 한 몸,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무생법인이라는 것이 혹 거룩한 이 삶을 떠난 어디에서 거룩한 현장으로 거룩한 실체로 따로 있는 것처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의 거의 대부분이 이 거룩한 진리가 어느 곳에 별도로 따로 있다는 기대와 착각을 해서 비롯돼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는 이 무생법인에 대한 오늘 공부이고 공에 대한 설법이고 혹은 진여에 대한 설법이고 불성에 대한 설법이다.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다만 이제 무생법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참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한테 많이 있고 남아있고 우리 역시 법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법은 이런 거거든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그 정도면
색과 색즉시공 공즉시색 알아요. 진공 묘유 안다고요. 근데 아는 것과 그것이 체화되어서 내가 직접 그것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빈곤하고 병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빈곤한 사람을 보면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 스스로 목마르고 배고플 때 나의 보시가 저절로 일어나요. 보시가 체화된 겁니다. 스스로 그것이 되었을 때 진짜이고,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것과 깨달음, 아는 것과 실천이 그렇게 다른 거니까 무생법인의 도리 역시 무생의 법과 한 몸이 될 때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성철 스님은 불생불멸의 진여를 아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불생불멸의 진여를 체험한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완전히 그것이 되어서 불생불멸의 이 진여와 내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돌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진정한 무생법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무생법인을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무생법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볼 건데, 그래도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문장을 하나 읽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5-1번입니다. 따라 읽어보실까요? 성문은 성스러운 마음에 본래 지위나 인과나 계급이 없음을 모르고 마음으로 헤아리고 망상으로 생각하여 원인을 닦아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증득하고자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선정에 머문다. 이렇게 8만 겁, 2만 겁 머물며 비록 깨달았지만 깨달은 뒤 다시 미혹하게 된다. 모든 보살은 지옥의 고통을 관함으로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걸려 불성을 보지 못한다. 상근기의 중생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말끝에 깨달아 다시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본성을 단번에 깨닫는다. 이랬어요. 세 가지의 주체가 나옵니다. 성문과 보살과 상근기 중생이고, 뜻밖의 상근기 중생이 성문, 아라한까지 포함하는 성문과 보살, 8지보살, 10지보살 등각까지 포함하는 보살을 뛰어넘는 우수한 자리에, 뛰어난 자리에 있는 것이 상근기 중생이다 하는 논리가 성립해요. 우리는 뭐죠? 네, 우리는 상근기 중생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는 상근기 중생이라서, 상근기 중생 임무는 뭐냐면 지금 깨닫는다. 이것입니다. 바꿔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는다. 이 얘기를 지금 마조 스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설명드리고, 이것이 성철 스님의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과 얼만큼 같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성문은 성스러운 마음, 이게 성심입니다. 성스러운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까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고 구름과 산과 평지가 있어요. 대지와 구름과 산과 평지는 같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위 희노애락을 이렇게 누리고 탐진치를 발휘하는 지금 이 마음과, 이건 구릉이고 산이고 평지예요. 구릉이고 산이고 평지인 우리 중생의 변덕스러운 이 마음과 이 마음을 내는 마음의 땅, 마음의 대지, 이건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지라는 평평한 파도 같은 것이, 바다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것이 불쑥 일어나서 파도도 되고 거품도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대지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기 마음이라고 부르고, 마음 땅 심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 본성이라고 부르고 자성이라고 부르고 부처 마음이라고 부르고 성스러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한없이 졸렬하지만 이 졸렬한 마음이 일어난 바탕마음은 우리 모두 동일하게, 우리 모두 평등하게 부처 마음과 완전히 통일하다. 우리의 본바탕 이 마음, 거울이 있어야, 거울은 그냥 비추기만 하는 거잖아요. 거울이 와서 비추었을 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이건 그 뒤에 제2선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3선에서 일어나면 뭐죠?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4선에서 일어나면 싫은 사람은 때리든지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걸로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2선, 3선, 4선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번뇌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처음의 맨 거울 그 자리, 부산 사람이 오면 부산 사람을 비추고 서울 사람이 오면 서울 사람을 비추는 그 맨 처음 그 자리, 이건 본래 마음자리이고 심지 자기 본래 성품이고 자성, 이것을 바꿔 말해서 부처 성품, 부처 마음, 성스러운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에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그러므로 세 가지가 똑같아요.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그러므로 똑같아. 물론 졸렬한 마음을 쓰는 건 달라요. 내가 마음대로 성질 부려놓고 왜 내가 부처인데 왜 이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본래 자리에 똑같아. 근데 공부를 하면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걸 보고 그걸 알고 수시로 그 자리에 돌아가서 본래 첫 출발하는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내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느 자리라고요? 부처가 서 있는 자리이고 조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의 마당이고 조사의 뜰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은 성스러운 마음에 지위인과 계급이 없음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스러운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성스러운 마음은 그냥 바닷물 같아서 낙동강도 들어가고 한강도 들어가고 황하도 들어가고 양자강도 들어가는 그 바닷물과 같아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름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지만 바다에 들어가고 나면 지위도 없고 인과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황하가 낙동강 물들어 야 너 좀 일로 와봐 이렇게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바닷물 속에서는 다 한 가지 짠맛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위인과 계급이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성스러운 마음자리에서. 근데 성문은 부처님 마음이 저렇게 훅 찬란하게 있으니까 저 찬란하게 밝은 부처님 마음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졸렬하고 어두운 중생 마음을 여기서 정해놓고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게 성문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방법은 뭐냐면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니 공한 자리에 머뭅니다. 어떻게 하면 공하냐면 한없이 마음을 하나의 경계에 통일시키면 공해져요. 이건 대승이나 소승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해 보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게 360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골로 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상상해서 잘 안 되니까 자 묘지에 가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묘지에 가서 시체가 썩는 걸 보고 벌레가 들끓는 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 백골만 남았는데 그것이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뿐 거기에 양귀비도 없고 진시황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합니다. 그렇게 거듭 재현하다 보면 우리 몸이 골쇠, 해골로 연결된 그런 임시적 존재임을 알게 된다고요. 그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다 해골이 걸어가는 거예요. 양귀비가 지나가도 해골이 걸어가고 항우가 지나가도 해골이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라.
그러니 양귀비를 사랑할 수 없고 항우를 존경할 수 없는 겁니다. 공자를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뼈로 이어지고 오물로 가득 찬 오장육부로 채워진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아서 아무 욕망도 일어나지 않는 공의 자리에 머문다. 공일 뿐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자유로우냐? 혼자는 자유롭습니다. 혼자는. 근데 옆 사람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 건 우리라는 존재가 벌써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두 개의 존재가 기대서 존재하는 건데 나만 자유롭다고 자유로워지나요? 이 기댄 존재도 자유로워야지. 그래서 이제 중생제도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건 반쪽짜리 진리다. 그래서 보살이 나옵니다. 근데 보살은 또 이 대상들이 빠져있는 이 괴로움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라. 생로병사 이 고통에 빠져있고 탐진치 삼독을 멈출 줄 모르는 중생들 때문에 너무 가슴을 아파해요. 그러다 보니 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망을 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1지, 초지, 2지, 3지, 4지 단계를 밟아가는데 8지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한마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마음에서 이제 피라미드가 일어나는데 8층의 피라미드가 일어나는데 제1층의 피라미드가 진여와 망상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그 진여와 망상은 분별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 그 자리에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편안한 제8 아리아식의 자리에 가서 머물러 버려요. 분별이 안 일어나니까 이것이 성도하고 해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머물다 보면 밝은 지혜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어두컴컴한 고요함만 있게 됩니다. 이걸 여기에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팔지보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경지보살을 넘어가서 우리가 열애와 동일한 이 자리에 묘각의 자리에 가면 묘각보살의 자리에 가면 이 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문을 비판하고 보살을 비판하는 마조 스님의 말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8만겁 2만겁을 머문다. 공에 8만겁 2만겁을 머문다고 했어요. 공에 머물면 확실히 번뇌를 일으켜서 업을 짓는 것과는 다른 성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도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을 임류라고 하고 이걸 수다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수다원의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를 거쳐야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하냐면 8만겁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다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얼마가 있어야 깨달음의 자리에 돌아가냐면 6만겁. 그리고 아나함의 자리에 진입해서 얼마를 기다려야 깨달음에 도달하냐면 4만겁. 아라한이라는 소승 궁극의 자리에 도달해도 얼마의 자리가 있어야 부처가 되느냐면 2만겁. 이걸 줄여서 8만겁, 2만겁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성질 급해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대승은 기다리지 말자는 겁니다. 8만겁 기다리는 생각을 머리에서 싹 지우자. 지금 이 몸 받은 이 생도 지금 금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이 몸 받은 거거든요. 이따는 내생이에요. 1초 뒤는 내생이기 때문에 금생에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 몸 받은 이 금생에 깨닫지 않으면 우리 깨달으면 안 된다. 없다. 그래서 금생에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대승의 제안이라고요. 그러니까 8만겁을 어떻게 기다려요? 2만겁을 어떻게 기다려? 100년도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가르침. 우리가 본래 부처로서 분별만 내려놓으면 바로 내 마음이 부처 마음인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닿게 된다. 이 가르침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상근계의 중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상근계의 중생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소위 진여라는 본래 깨달음 불성이라는 본래 부처라는 이 깨달음이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이 소위 탐진치를 휘둘려서 엄만 짓지 않으면 속에 있는 본래 부처가 우리를 교육합니다. 교육해요. 이걸 내적 훈습, 진여 훈습이라고 불러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향연기에 저절로 옷에 향기가 배듯이 저절로 조금씩 부처가 되는 그 자리로 근접하게 만들도록 내적 선지식이 움직여요. 외적 선지식도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동산 스님 같은 선지식이, 마조 스님 같은, 육조 스님 같은 분이 훅 나와서는 야, 이렇게 공부해. 혹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자. 이거야. 혹은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순간 우리가 아하, 알겠다 하는 자리에 도달하도록 공부를 이끌어주는 무수한 선지식들이 있게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내 앞에 부처가 와도 못 보지만 눈이 밝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주보고 있는 이 모든 존재가 선지식일 뿐더러 들리는 소리, 보이는 모양, 어느 것 하나 선지식의 가르침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말을 들어요. 물론 그 중에도 마조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진리와 합치된 삶을 사는 분들의 말씀이 우리를 더 크게 흔들겠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말끝에 깨달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화적이고 선종의 영감이 여기에 다 있어요. 어떤 것이 부처보다 잘나는 일입니까? 하니까 호떡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호떡이다. 아마 호떡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예. 이 중국 호떡은 우리처럼 꿀 넣지 않습니다. 하여간 호떡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호떡 말고 진리를 나타낼 길은 없죠? 예. 산 말고, 평지 말고, 구릉 말고 대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듯이 호떡 말고는, 차 한 잔 말고는 진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떡이다. 그럼 깨달았어.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신기한 거지. 야, 어떤 스님이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떤 것이 부처되는 길입니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당장 깨달을 수 있는 한 말씀을 해주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 이런 소위 생각을 우리가 안 먹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한국에는 선지식이 없는 게벼.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없으니 말이지. 깨달음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지나가는 일도 호떡이다가 되는 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팔만대장경의 설법이 우리 귀에 들어와도 우리를 1cm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종의 호떡이다. 이게 기적 같거나 로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달음이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일이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소위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말끝에 깨닫는, 즉시 깨닫는 그 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못 깨달았다고 우리는 누구지요? 상근기의 중생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상근기 중생 맞아요. 그러면 왜 못 깨달았느냐? 광안리에서 목욕하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에 몸을 담근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안리 바다에서 부산 우리 그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광안리 바다에 발을 담그면 세상의 모든 물에 발을 담근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먹고 소위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부처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먹고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광안리 바다에 발을 담근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에는 부처도 발을 담그고 있고 조사님도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쭉 나아가면 혹은 꾹 쭉 담그고 있으면 우리의 깨달음은 점점 더 완전해지고 점점 더 공고해집니다. 그 마지막 완전함, 마지막 공고함을 성철스님은 가리켜서 도노라고 했지만 발 담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먹고라고 화두를 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말끝에 깨달아. 왜 나는 말끝에 못 깨달았으니 헛일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말끝에 깨달았을 뿐더러 깨달을 인연을 닫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급과 지위. 계급과 지위는 여러분, 우리가 교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혹은 누가 어떤 분의 수행해 놓은 여정을 보면 분명히 계급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단계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당사자는 계급 지위를 설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나 지위를 설정하면 내 공부를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라고요. 생각을 내려놨는데 지위가 어떻게 있어요? 생각을 지금 당장 이먹고 이 자리에서 우주와 한 몸으로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위가 어떻게 있고 여기에 계급이 어떻게 있겠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지위니 계급이니 저 사람은 한 7지쯤 될까? 저 사람은 아라는 아닐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호사가의 입이다. 공부하는 사람의 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성문, 보살, 상근기의 중생에 대한 불법을 실천하는 이 도리의 이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놨습니다. 말끝에 깨닫는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 이렇게 중도를 실천하면 된다고 했으니 중도를 실천하면 되지 왜 참선을 하느냐, 왜 이먹고를 하느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의 한국 불교계나 명상이나 참선계에도 지금 바로 깨달았으니 당신이 그대로 부처로 살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말은 틀리지 않다. 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지금 부처로 생각하고 부처로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중생으로 살고 있지. 그래서 불기자심,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맙시다 하고 성철스님이 거듭 말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들여다보면 중생이에요. 혹 누가 야 당신은 그만큼이면 10분의 8쯤 깨달았어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이 있다 해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그 아닌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다시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 자리가 뭔지에 대해서 마음이라 해도 되고 물건이라 해도 부처라도 해도 돼요. 근데 한마디도 붙일 수 없는 이것을 나는 뭘로 표현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꽉 막혀 있거든요. 팔만대장경에 반야심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아니 경전에서 말한 거 말고 성철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철스님 말한 거 빼고 모든 조사 모든 부처가 한 말 다 빼고 네 말 한마디 해봐. 이 답답한 거거든. 이 답답한 자리에서 그 답답함으로 밀고 나가는 그 일이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진지하고 가장 앞선 자리가 된다. 이 일을 하자는 게 지금 상근기 중생을 가리키는 이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닦지 않는다, 닦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 그냥 지금처럼 놀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단 말입니다. 열심히 참선하는데 참선한다는 내가 참선 열심히 한다는 생각 내려놓는 일.
열심히 참선하는데 참선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는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일, 이걸 닦음이 없다고 하지 진짜로 예전과 동일하게 중생처럼 살면서 나는 부처라고 떠들기만 하는 것이 닦을 필요가 없다는 바로 부처라는 것을 실천하는 길이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소위 성문, 보살, 상근기 중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부처임을 알고 상근기 중생으로서 계급과 지위에 빠지지 않고 수행을 이끌어가고 지금 당장 깨닫는 길은 뭔가? 뻔한 일이지만 이목하면 됩니다. 이 공부에서는 화두 만능론, 이게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를 보여줘야지 이목구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화두 간화선사들의 설법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성철스님 역시 화두 열심히 해라,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누워 계시다가 잠깐 일어나서 화두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러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화두가 도대체 뭐길래 화두 깨달음 대신 한 말씀 하는 대신 화두 열심히 하는 일로 할까?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모를 유심의 찌꺼기를 이먹고 마삼근, 이것이 그것을 씻어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두 열심히 하라는 이 공부가 닦음, 지위 점차를 세우지 말고 닦음조차 세우지 말아라 하는, 수행조차 세우지 말아라 하는 마조스님의 설법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동일하다. 그렇지 않고, 자 보시죠. 되나? 지금부터 이제 참선할 때 가끔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아무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럼 있잖아요. 0.5초 만에 한 100생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배터리예요. 이게 배터리가 돼서 모든 생각에 에너지를 지급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런 방식의 공부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불성이 뭔지 봐야지 이것도 실패하게 돼 있고, 아하, 내가 본래 부처라지, 이게 부처구나 라고 하면 이건 생각의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금방 혼침에, 금방 산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목구는 그 소위 산과 구름과 평지가 일어난 대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대지의 자리에 돌아가면 산이 일어나도 구름이 일어나도 평지가 나타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부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생멸하지도 않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이목고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마조 스님의 닦을 필요 없다와 성철 스님의 열심히 이목고 하자, 이것은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5-2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실까요?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 미혹할 일이 없다. 마치 태양이 뜨면 어둠에 빠지지 않는 일과 같다.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번뇌의 어둠과 함께 할 일이 없다. 마음과 대상 세계를 깨달아 바로 망상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 망상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생법인으로서 본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라 수도와 좌선을 빌릴 일이 없다. 수행도 없고 망상의 생성도 없는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이랬어요.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집
창고에 들어있는 보물을 문을 열고 보는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 집 창고에 비밀번호도 없어. 그냥 열기만 하면 되는 것. 뭐 비밀번호는 이목고지요. 뭐 이목고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우리 집 창고에 보물 창고에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금방 알아서 문 닫는다고 내가 가난해지지 않잖아요. 문만 한번 열어보고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시 가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깨달으면 다시 미혹해질 일이 없다. 본성을 보는 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본성을 보는 일. 근데 이제 이 본성을 보는 일을 여러분 지금 제가 비유를 대지의 비유, 대해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이해는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해를 굳건하게 가지시면 경전을 보는데 정말로 좋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이 그런 확실한 자리에 도달한 거지 진짜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눈치챈 것을 해오라고 부르고 이해로서의 깨달음입니다. 본성을 보는 게. 그 다음에 어느 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에 쾅 머리를 부딪혔는데 아하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체험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체험이 진짜면 머리 한번 부딪히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그 시소의 한쪽에 우리의 습관의 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습관의 기운이 다시 자,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지라고 생각으로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붙이고 거기에 지향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면 깨달았다가 다시 미혹해져요. 미혹해져.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위 생각의 습관의 기운들 얘와 이제 상대를 해서 마지막 최후의 생각의 습기까지 다 떨어냈을 때 이걸 미세망상을 떨어냈을 때 그때 다시 그때는 사실 부딪힐 필요도 없죠. 근데 여하튼 그때 다시 문에 부딪히거나 발에 돌이 치여거나 향엄 스님이 그랬듯이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미혹으로 돌아갈 수 없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자성짜리. 그리고 체험으로 알아차린 자성. 그리고 완전히 자성 그 자체가 되어와 통일된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철스님은 이 자리에 가기까지의 다른 것은 견성했다고 보지 말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이게 성철스님의 깨달음입니다. 다시 미혹할 일이 없다. 태양이 뜨면 더 이상 아까까지도 보이지 않던 그 무수한 사물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자리. 그건 태양이 뜨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생법인이다. 망상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이 자리. 무생법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실천하는 무생법인과 완전히 도달한 무생법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실천하는 건 불생불멸 중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멸이 없고 가고 옴이 없고 같고 다름이 없는 소위 중도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무생법인을 실천하는 것이고 도달한 자리는 망상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망상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성철스님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할 것도 없고 도 닦을 것도 없고 좌선할 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성철스님은 왜 깨달아서 장좌불화를 했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신수 스님도 장좌불화 했다고요? 근데 육조 스님은 좌선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마조 스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그냥 깨달았거든요. 그냥 깨달았고 실제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으면서도 깨달은 것을 점검하실 뿐이지 수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그렇게 깨달았는데 성철
신수 스님은 장좌불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신수 스님은 깨달음을 과정으로 해서, 아니, 수행을 과정으로 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어요. 수시로 부지런히 거울에 낀 때를 닦아내서 먼지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리에 도달하겠다. 시시근불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불사야 진해라는 결과에 도달하겠다. 이게 신수 스님의 구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수 스님은 장좌불라가 해서는 안 된다. 신수 스님식의 장좌불라는 안 된다. 그럼 성철 스님의 장좌불라는요? 해능 스님이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는 일과 같았다. 그저 이미 선정에, 멸진정의 선정에 들어서 자려고 하니 잘 필요가 없는 자리에 도달한 거지 죽어라 잠을 안 잔 게 아니다. 내 아는 어떤 스님도 지금도 잠 안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TV도 뜯어보고 녹음기도 뜯어보고 모든 전자부품은 다 뜯어. 근데 지금은 전자제품 뜯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미가 없으셔요. 심심하신 거라. 옛날 건 뜯어보면 진공관도 있고 이 작동 원리를 보고 있으면 날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잠을 잘 필요가 전혀 없는 장좌불라도 있고, 성철 스님이나 그 스님처럼 신수 스님이나 억지로 장좌불라하는 스님들은 물론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 일에는 굉장히 심각한 소위 구도상의 오류가 있다. 그렇게 공부해서 깨달음에 도달하겠다는 그 생각이 최고의 번뇌라서 그거 위험하다. 눈치 못 채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눈치 못 채게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떻게? 밥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물 깃고 나무 하는 이 현장에서 매번 이먹고가 수시로 일어나서 공부는 안 했는데 공부가 되도록 해야지, 죽어라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 신경질 나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 마조 스님의 수도와 좌선을 빌릴 일이 없다. 수도하고 좌선할 일이 없다.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시죠.